보세요에 보면은 맨 뒤에 우리가 성경이 번역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 그 번역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1881년에 예수의 가톨릭에서 새로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 번역하여 낸 개혁 성경이죠. 영어로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 개혁 성경 계열의 옛 가톨릭 성경으로, 즉 중세 암흑 시대에 1000년 동안 사용하던 그 성경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우리나라는 그 성경을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서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도들을 만나면 다른 얘기보다도 원래 종교개혁의 주체인 마틴 루터나 또 칼빈이나 등등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잘못되었다고 새로 번역하기 전에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옛 잘못된 성서로 회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시고, 빠져있는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고 올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설교 하나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린 걸 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참으로 정말 지켜보기가 민망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서가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가져오고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르네상스 최대의 신학자를 동원해서 1000년 동안 카톨릭에서 사용한 그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했고, 그래서 올바른 헬라어 성경을 편수했고, 그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시켜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서 네덜란드, 스웨덴, 북구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얼마 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지금 올바른 성경이 보급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데, 성경은 지금 카톨릭 성경으로 되돌아갔는데, 마틴 루터를 기념하고 칼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 참 우리가 방관자로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휴, 뭐 저걸 어떻게 막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우린 지금 정말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이 혹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마틴 루터나 칼빈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올바른 성경을 쓰면서 종교개혁에 참여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알려주셔야죠. 예, 또 논쟁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냥 지혜롭게.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얘기를 지금 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행위로, 즉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회복한 것 역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은 개혁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한 가지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그 당시
뭐 민족이 몇 개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뭐 유엔 가입한 게 뭐 한 300개쯤 되나 봐요. 네이션스가.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 100여 개 되는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 그래서 이것을 너를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 제사장 왕국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뽑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레위 지파 한 사람으로 사실 축소가 돼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됐죠. 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도가 율법이 이제 폐기되고 결국은 소위 말하면 만인 제사장,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그 새로운 교리가 확립이 됐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겨나면서 AD 300여 년 전에 다시 제사장 계급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즉 구약 시대처럼 돌아가서 제사장 계급을 새로 만들어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니골라당, 즉 성직자, 제사장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잘못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류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런 잘못된 제도를 미워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위 말하면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의 소위 말하면 제사장, 즉 니골라당의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다 여기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데 왜 혼자서만 유독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느냐.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은 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다 설교도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만인 제사장 제도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나 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회중들이 봤을 때, 저 형제님이 그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하도록 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은사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어서 교회가 각자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성경적 만인 제사장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각자가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물과 헌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바쳐서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구약과는 달리. 그래서 우리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희생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을 외치고 가톨릭이 잘못됐다, 사제 제사장과 소위 말하면 이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 개신교 일각에서도 실제적으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평신도와 교역자를 구분하는 것도 제사장 제도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형제님은 만인 제사장 맞으시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형제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다 이거야. 성경에 근거하니까. 그럼 영적 희생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영적 희생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또 몰라. 본인이 막상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겠느냐 이거죠. 물론 드리면서도 그게 영적 희생물인지 모르고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얘기를 요즘에 이제 뭐 10월 31일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시게 된다면, 만인 제사장이신, 그죠? 제사장이신 형제님은 어떤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요즘에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분에게 지혜롭게 그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잊어버렸다가 이런 때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서 나눠드린 주보를 따라서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구약에는 레위 지파 중 제사장 가문이 정해져 있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독점하였다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지체가 제사장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했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마 카톨릭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신부님만 사제가 아니고, 그들은 또 제사장이라는 용어도 번역을 달리해서 사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로에게 prie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카톨릭 그 미사에 가보면 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사제와 함께 하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게. 근데 그 사제란 말은 우리 번역으로는 제사장이고 영어로는 프리스트인데 용어를 지금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신부님만 사제가 아니시고 성경에 따르면 형제님도 자매님도 사제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죠. 왜? 성경을 읽으면 본인에게도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계시록 1장 5절 6절 이렇게 뚝 펴서 보여주면서 지혜롭게 진리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카톨릭의 성직자 제도라는 누룩을, 이 진리를 카톨릭 성직자의 제도라는 누룩을 벗겨내고 되찾은 것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개신교단 안에 이와 유사한 교리와 실행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요, 교역자 평신도 나누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를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라고 하시며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인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니골라당과 연관시키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지나친 비판보다는 신약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직무를 성경에는 직무라 그랬어요.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은 뭐냐? living sacrifice인데 산 희생물인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산 희생물이라고 했을까요? 퀴즈 아시는 분, 왜 산 희생물일까요? 예?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다 뭐예요? 죽은 희생물이잖아요. 죽여서, 그죠?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니까 그건 죽은 희생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자신의 몸을,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의 발을 산 희생물로 드려서 지금 여기 왔어요. 예, 골프장으로 안 가고 아니면 저 들로산으로 안 가고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주님께 드려서, 그렇죠? 주님께 발을 드려서 여기 왔죠? 지금 현재 주님께 귀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게 아니고 야구 중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귀를 지금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린 거죠. 무슨 말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첫 번째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는데 산 희생물이라는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 그렇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산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드린 삶을 산 여러 사람들 중에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두 구절만 확인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산 희생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희생물로 우리가 내어 드리는 거죠. 자, 이제 극단적으로 가장 강력한 희생물로서의 그 묘사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 드리겠다. 그렇죠? 예, 이래서 우리는 산 희생물로 우리의 몸은 구체적으로 내 손, 내 발, 내 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실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은 안 하고 제사장이라는 신분만 내세워서 그렇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희생물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 몸을 일단 주님께 산 희생물로 내어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뭐 간증할 때 하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희생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찬양의 희생.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이게 특송하는 분들을 우리가 찬양대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인 의미와 일반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때의 용어가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prais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찬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노래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가 80이 넘었는데 교회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그 이외에 말썽은 부리지만 그래도 좋은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다 그게 이제 찬양인데, 찬양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praise.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희생이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나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때로는 희생이다. 희생이란 말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국군 용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께 지금 손해를 보는 건데 희생이 그렇죠? 찬양이 왜 희생일까? 예를 들면 이거 본인이 계신데 이렇게 예를 들어 두신지 모르겠는데 김은미 자매님께서 하나님 자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큰 병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충격이 되고 마음이 참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그래도 이렇게 일찍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수술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은 그건 희생이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그렇죠? 예.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의 희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그게 많겠죠? 예. 그렇죠? 무능한 남편을 주셔서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까다로운 아내를 주셔서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주셨지만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씩씩하니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다 희생이에요. 찬양의 희생.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애는 말을 안 듣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찬양의 희생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불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게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을 믿은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어진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좋아도 했다가 싫어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이러면 이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은 발생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욥처럼 불행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랬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나는 나도 제사장이야 하고 다니지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임을 입증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 다음에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찬양을 드리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에베소서 1장에다가 쫙 열거를 해놓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매일같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여기 직무라고 나와 있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지닌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자. 세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물의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로도 쉽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 좋은 일을 한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거 바로 히브리서 13장 아래에 있었죠. 뭐라 했습니까?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뭐라고요?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에게 뭔가를 잘해줬다. 나에게 누군가가 선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찬양의 희생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선을.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줬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실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희생은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주 선하게 대해줬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을 욕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희생이다 이거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걸 희생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좀 해줬다. 그래도 그나마 그건 좀 희생, 선행. 그런데 나를 못되게 굴었는데 나는 아주 선하게 대해줬다. 이거는 큰 희생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항상 이와 같은 희생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바칠 때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도 저도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 후손들은 2장 8절 9절을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대요. 왜? 진짜 은혜로워 읽으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구원을 주셨는지 그 목적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절에 나왔네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창세기에서 창조된 그 엄마 뱃속에서 창조된 그거 말고 여기서 창조는 새 창조, 다시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녀로 한 번 출생했는데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영적 출생을 한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원하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스 비벤디, 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doing good.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영어로 얘기해서 주셨는데 went about doing good. 두루 다니시면서,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생각해 보셨어요? 필요로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 받는 것 하나, 권능 받는 것 구분되어 있네요.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며.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는 육적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형성되셔서 나도 그렇게 항상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음만 결심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일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서부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닌 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죠. 첫째, 교리. 우리가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죠. 교리를 배우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입각해서 책망,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바로 잡아주실 때 순종하면 고쳐지겠죠. 그러고 나면 의로 교육,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인데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목적이 뭐냐 이게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히 갖추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 그렇죠? 말씀이 권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선행으로 나오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특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인정 안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 거룩한 제사장 맞네. 그렇죠? 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름만 있고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써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 네 번째, 나누어 주는 것. 이 나누어 주는 것은 참 우리말보다는 죄송하지만 영어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나누어 주고 받고, 그러니까 주고 받고가 개념이 돼야 소통이란 말인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 내가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해서 번역을 주고 받는 거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나누어 준다고 했고, 이렇게 또 전달한다고 communicate the gospel 그러면 복음을 주고 받는다. 아, 이게 복음은 전달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해서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은 다양하게 했지만 영어 단어는 그 유명한 요즘에 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고, 그것의 주체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가 찾아봤고요. 두 구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할 때, 이때 communicate unto him이란 말이 나와 있죠. 나눈다, 주고받는다, 뭐 도와준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했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주고받는 이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물질을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아니라 또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그 중에는 물질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주 안에서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희생물로. 왜? 여기 밑에 써 있죠.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감사나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했는데 매우 기뻐하셨다 했을 때 왜 특별히 기뻐한다는 것 앞에다 매우 기뻐한다는 강조를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때는 그렇게 집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편안하던 집안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막 싸워가지고 막 그 재산 다툼 하는 거, 뭐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뭐 롯데 형제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싸워? 난 정말. 아니, 안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물질을 내는 거는 인간이 크게 희생한 거로 쳐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형제자매들이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해서 사람들,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방인들, 여기 나왔네. 이방인들을 바치는, 그렇죠?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offering이라는 말이죠. up of the Gentiles.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내 카톨릭의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또 교회의 교역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가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특히 오늘 이렇게 성경의 영적 희생물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맨 아래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제사장의 신분만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 이 귀중한 직무를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랬죠? 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되었도다, 이게 과거 시제로 딱 돼버렸네.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자, 여러분들 나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 아시다시피 제사장밖에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막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나와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 항상 영적이란 게 우리 신약 성도에는 붙어 있죠. 축복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적 축복.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축복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죠. 예, 기도도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 예배당이 아니고 이런 예배당은 영적인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짐승 잡아서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흠향시키는 게 아니라, 구약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과 저는 왕 노릇도 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9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아까는 holy priesthood인데 이번에는 royal priesthood. 예수님은 나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때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동시에 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으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딱 단정돼서 써 있어요. 예,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 왕 될 것이니까 지금은 왕 대접 받지 말고요. 예, 지금 왕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왕 대접은 나중에 받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 잠깐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지는 기도하겠습니다.